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제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노아 언약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배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이라고 그랬죠. 그 제사는 짐승을 죽여,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부정한 것을 살려내는 희생 제사였어요. 이 제사는 이제 앞으로 드려질 희생 제사, 앞으로 드려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로 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정결한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인간의 죄를 씻어내고 정결케 할 것은 오직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은 항상 뭘로 시작을 한다고요? 제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와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항상 예배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능력과 유익을 서로 나누는 그런 놀라운 잔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언제 다시 한번 또 갱신이 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을 받고 진짜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때 그때 이 예배가 한번 다시 또 갱신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천국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며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항상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와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항상 예배는 예배의 시작도 예배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진리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갈 것인가, 이것을 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에 예배는 그 인간적인 어떤 논의도 불필요해요. 예배 시간에 무슨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출세와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잘남을 바라보고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 시간에 설교는 그래서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은혜와 감격을 나누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대속의 은혜, 그 복음을 만들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경륜과 의로우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노아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위대한 언약을 하나 지금 맺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 22절부터 9장 1절, 2절까지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7절에서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게 서로 동행을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땅 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의 이런 모든 삼라만상의 현상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그 언약에 의한 신적인 작용이라는 거죠. 신적인 작용. 그 어쩌다가 해가 뜨고 어쩌다가 달이 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신비적인 현상인 거예요. 불교를 믿는 불교인들은 요 삼라만상의 신비, 낮과 밤이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또 꽃이 피고 지는 이런 삼라만상의 요 신비적인 현상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죠. 우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삼라만상의 신비적인 현상의 그 이치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 이치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도를 닦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터득하면 도를 터득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라만상의 그런 이치, 그 이치와 진리에 자기 마음을 거기다가 놓는 것. 그래서 하늘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낮과 밤이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이런 삼라만상의 그런 이치대로 우리의 삶도 그런 이치대로 사는 것, 그것이 도를 닦는 삶이고 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이제 불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삼라만상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행한다. 그래서 만물이 그렇게 동행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렇게 동행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읽듯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그 만상의 만물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과 이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서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또 계절이 바뀌고 또 꽃이 피고 져가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산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이렇게 함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자리를 지켜서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나타내는 이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을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언약, 하나님이 지금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은 죄로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인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아름다운 상태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와 맺으시는 이 언약은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지금 새롭게 구원한 노아와 맺으시는 이 언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금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언약, 창조 때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장 2절에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이제 2장 2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 상태, 그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가장 선한 상태로 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뭐 했다고요? 안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이 왜 깨졌습니까?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이 새로운 창조가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것처럼 다시 안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새 창조가 일어나면 이제 안식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와 맺으시는 언약이 그 옛 창조,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창조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그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름이 뭐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 그 이름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이고 중요한 뜻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으로 구원을 내시고 그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노아 홍수는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창조와 완전한 안식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안식, 인간의 그 죄,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노아와 이 언약을 하면서 이 언약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여 그 완전한 안식을 이루어 내겠노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있을 동안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계절 바뀌고 이런 모든 삼라만상의 현상들이 멈추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또 지고 해가 뜨고 지는 이런 모든 삼라만상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거예요. 연말에 그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언젠가 한번 제가 해돋이를 보러 한번 갔어요. 거기 갔더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해가 떠오르니까 그냥 만세하면서 뭐, 복 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수능 만점 받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뭐를 봐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군요. 우리의 더럽고 악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주시는군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푸르른 이파리가 지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이 뒹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라고요? 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금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면 어초 그러지만 말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런 삼라만상의 현상들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노아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거. 그리고 동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고동락,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슬픔도 하시고 우리의 고통도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도 같이 나누시고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삼라만상의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이 변화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동행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 이 언약,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땅에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예요. 이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로 들여보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갈증을 해갈시키시고, 그렇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끝내는 어떻게 하세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거하는 천막 한가운데 장막을 세우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러움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결국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헤롯 성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동행,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이 노아 언약이 지금 바로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아 그 안식을 진짜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뭘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근데 왜 그 안식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가인의 문화였잖아요. 내 모든 삶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거기에는 늘 이 가시덤불과 옹곰키를 내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의 삶밖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김없이 봄이 오고 또 여름과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맨데이트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려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요,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삶 속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이 삶, 이게 곧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삶의 짐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얽히고 설킨 인간의 그런 생로병사의 수고입니까? 풀어도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짐들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의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로, 삶의 주관자로,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거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내드리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 저것을 죽여 내가 사는 그 가인의 후손의 문화를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뭐를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삶의 짐을 짊어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이양해 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